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는 이 걸음만큼이나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또한 이곳에 오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며 충분히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한번 드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우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찬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시.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더우신가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목소리에 힘을 줘서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매일 새롭게 하시는 주께 날마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님 매일 새롭게 하시는 주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을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그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의 갈급한 밤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초췌해져 버린 우리의 마른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기 원합니다. 내 가슴 가운데 주님의 비가 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우리의 갈급함을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주님만을 갈망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깊은 예배의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인, 오 주 없인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인, 오 주 없인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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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내 호흡.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어떤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내가 권위를 얻고 세를 얻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마음들, 나의 욕심들, 교만한 나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갈급함이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만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의 삶 가운데서 세상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우리를 도태된다 말하고 뒤로 처진다 말하지만 언제든지 나의 상황을 뒤바꿔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나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미래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놓인 문제들, 내 삶 가운데 놓인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들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에서 얻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런 수순을 밟아서 이 나이 땐 이런 것을 이루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 계단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지난날 살아왔던 간에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그 얼굴을 보고자 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에게 교만했던 모습들, 내가 원하고자 하면 내가 얻어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자 했던 것들 내가 얻어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모두 아버지의 능력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개처럼 힘이 잊어버린 내 미래라 할지라도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손가락질하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뒤처진다 도태된다 말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 의지하심을 믿으며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다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느끼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가까운 곳에 다녀온 청년들도 있고 먼 곳에 다녀온 청년들도 있을 텐데 모두 건강히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에 감사하고 혹시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각자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지혜를 구하여 잘 해결해 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며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저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준이 그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청년들과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귀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명절과 또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방문하며 어떤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분주함과 더불어 주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여 봤는지, 그리고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였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여, 날마다 저희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덧입혀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사, 나의 삶이 그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는 인생들 되게 하사 귀한 헌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드려진 손길이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 아버지 드리는 귀한 헌물 되기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인생들이 가장 귀한 인생임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마음들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드려진 손길들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음이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라. 이르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 왜 그럴까라는 신기한 것들인데 오늘 본문이 참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특별히 가장 큰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보면서 큰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사례가 얼마나 이뻤을까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뻤을까? 한 나라가 뒤흔들릴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었을까? 근데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그의 나이를 추론하여 보면 다시 한번 물음표를 찍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한 75세 되었을 때, 한 10살 차이가 나던 사례가 65세가 된 나이에, 그의 아내의 아리따움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였던 그것을 보면서 그 미의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례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그 소망들이 사라져버리거나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처럼 맹세하고 그 신실하심이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울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목적과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장과 12장과 13장을 이렇게 보면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고 너를 광대한 민족으로 삼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들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자마자 성경에 채 한 장도 되지 않는,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났겠지만 채 한 장도 되지 않는 이 12장 10절 후반절의 말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고픔이었어요. 그가 느꼈던 것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살아남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곳에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이라고 기록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배고픔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저의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라는 것. 정말 배고파서 떠나야 하는 사람들, 배고파서 자신의 삶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저 위에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장 크게 북한을 탈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념이나 체제나 아니면 우리 사랑 막을 수 없어 이래갖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사양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그 나라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한민족인 저 북녘 땅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정말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나무를 그 껍질을 뜯어서 먹다가 몸에 그냥 이렇게 다 병이 생기고 이러면서 먹을 것이 있다면 죽지만 않는다면 배고픔만 면할 수 있다면 떠나는 거죠. 배고픔만 면하면 자기가 삶에서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터전도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다시금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사랑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왜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 앞에서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는가라는 질문들을 다시금 해보면서 이곳에 기근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은혜의 목마름이 너무나 심하여져서 애굽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곳에 더 이상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곳으로 달려나가진 않은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이곳에서 모여라,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명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이 나에게 줄 것이 더 많다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것들보다는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부터 나아가겠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점은 우리의 기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목말라져서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라도 내가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제 다시금 기근이 심함으로 그가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터덜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들과 그 신실하심이 그의 귀에 확실하게 들릴 때도 있었고 저 먼 여정을 떠나서 왔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맹세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터덜 떠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 만화와 사파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사파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아주 나이가 좀 있는 청년들은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닌 청년도 있고 모르겠지만 이 광수생각이라는 그 한 컷의 만화에 항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데 잘 모르시죠? 용태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낙타 새끼가 어미 낙타에게 이런 걸 묻습니다. 엄마, 우린 왜 이렇게 속눈썹이 길까요? 엄마, 왜 우린 속눈썹이 길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막을 여행할 때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긴 거야. 엄마, 우린 왜 다른 동물들처럼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통굽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사막 위에 걸어갈 때 모래가 발에 빠지지 않도록, 발에 끼지 않도록 그러는 거란다. 엄마, 왜 그럼 우리 등에는 혹이 달려 있어요? 라고 물어보자 그거는 우리가 사막을 가로질러 먼 나라를 갈 때 며칠씩 먹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영양분을 저장해 두는 거란다. 그렇군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린 지금 사막에 있지 않죠? 그리고 그 낙타의 대화하는 뒷 배경이 쫙 줌으로 빠지면서 그 동물원 안에 있는 낙타들이 두 낙타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서 살아가길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함도 말씀도 능력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거죠. 마치 이 말씀도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여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기근이 느껴져서 기도를 할 때도 내 두 손을 모아보지만 두 눈을 감아보지만 목청껏 소리질러 보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그곳에도 아무것도 목마름이 없는 것 같아서 마치 이곳에는 더 이상 나를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세상으로 등지진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굶주림을 놓고 간구하지 않고 그는 등지며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면서 한참을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래, 애굽에 가면 그래도 이곳보다는 비옥하여 먹을 것이 있겠지, 풍족하겠지. 근데 세상으로 달려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세상과 타협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손 내밀면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줘라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 하면 그가 보이는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의 아내를 딱 보자마자 내가 너무 보기에 참 아내가 얼마나 그 첫 마디에 기뻤을까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참 너무 아름답소 라고 했을 때 너무 기뻤겠죠. 근데 그 뒤에 단어가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로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 주시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내 아내면 내가 죽을까 봐 두렵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뒷 배경에는 당신의 아름다움이 결코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내조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그가 터덜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그 아내를 버린다는 말들을 우리가 다시금 그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냥 그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재능과 아니면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생기려면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녀가 생기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아내를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내가 버리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그냥 저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일들을 실행에 나섭니다. 그것도 그의 조카인 롯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갑니다. 모두가 그 일들에 동의하였나 봐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그의 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살 길이 아니라 그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 아내까지도 팔아버리는 건 아니죠. 아내까지도 내어줄 굳은 마음을 먹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가 터덜터덜 떠나가면서 그가 우려했던 일들이 65세 된 아내가 정말로 이제 현실로 일어나게 되죠.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애굽에서 사람들이 웅성되기 시작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고 한 것이 그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낸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구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라 하여도 더 갖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관들도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발생케 만든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달려가면 처음엔 우리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 같고 주어지는 것들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이 원하는 것은 내 눈에 보여서 기쁜 것, 내가 자랑하면서 기쁜 것,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보다 더 좋아지는 것들에 기쁜 것, 그런 내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원하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게 내가 내 욕망을 채우면 너의 욕망도 채워주리라 라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나를 그렇게 욕망으로, 욕심으로, 권력으로, 죄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를 아내로 바로에게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죠. 그 왕후는 아니고 아마 후궁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의 후궁이 되도록 만들었을 거죠. 그 후궁이 되도록 만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도 철저하게 저버리고, 또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여태까지 내려왔던 모든 것들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 세상이 그가 그 아내를 버림으로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얻는 것에 만족스러워합니다. 배고픔보다 나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달려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어 버리거나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름질할 때는 내가 그토록 사모하면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상으로 다름질하면 하나하나 내 손에서 놓쳐져 날아가는 거예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내게 지겨운 시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 내게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마지못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고, 세상이 더 나한테 많은 것들을 줄 것 같아서 세상이 요구하면 반항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고 싫다고 얘기 못하고 세상으로 날려가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요구하시면 하나님 저 그때 안 돼요, 바빠요, 전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면 그래요, 아내라도 드려야죠, 내 꿈이었어라도 주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도 드려야죠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웠을까 생각합니다. 너야,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집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놀라운 비전과 큰 백성을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장성한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내가 살아있음을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하찮은가요? 그 약속이 별거 아닌가요? 그 약속이 그냥 아내를 줘버리고 자기의 모든 약속들을, 여기 보면 엄청난 것들처럼 보이죠. 그가 받은 것들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가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결과로 얻은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 많아 보이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보다 큽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큰 놀라운 은혜보다 큽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를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살렸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 평생에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무엇이 틀립니까? 더 크고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크고 놀라운 약속 뒤에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난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난 너무 배고파요. 세상은 내게 양도 주고요, 나귀도 주고요, 양도 주고 노비도 주지만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분 같아요 라고 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던, 등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이라면 이 이후에 있는 결과들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순간 함께 하셨던 주님이 어느 순간 예배도 그냥 드리듯이 말듯이, 어느 순간 기도도 하듯이 말듯이, 어느 순간 말씀도 내게 있듯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아도 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냥 예배 드리고 그 예배에 감독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후반부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후반부는 어떻게 될까?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고 날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 하나의 관심과 우리 기울이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바다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따라가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등지고 떠난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저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의문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가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문은 그것입니다. 왜 바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과 아내가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어요. 바로가 뭘 했다고? 바로가 한 것이라곤 그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 아내인지도 모르고 누이인 줄 알고 그의 후궁으로 맞아들인 것 외에 없는데 바로가 무엇을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뒤바꿔 놓으시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약속들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네가 그 약속 깨버리면 나도 그 약속 깨버릴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와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밖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어, 떠나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철저하게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면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며 등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열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열정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정말 방탕하게 지내면서도 주의 은혜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와 약속한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그 인생 이후의 후반부들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많은 실수들을 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 후반부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의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은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자신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느끼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의 인생을 모두 모조리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때문에 그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그는 그의 아들을 들고 호렙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저에게 다시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 깊은 눈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저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을 등져버립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금 주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전에 했던 행동들은 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 제가 잘못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신실한 순간만 기억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순간만 오늘도 바라봐 보세요. 제가 주를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며 세상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들은 기억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다시금 분명한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때론 여러분들을 민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쓰러지게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나와의 약속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너 나랑 약속했잖아. 너 나랑 약속했잖아.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거 알고 있어. 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내 앞에 나오게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를 사용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아내를 도로 데려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도로 붙잡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왜 귀중한 곳인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하나도 소망하지 않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떡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있을 수 있으세요? 지금은 예배가 하나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예배가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그때 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쁜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좋은 곳이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림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 저 지옥이 그저 뱀이 지나다니고 불이 있기 때문에 지옥인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으니 너도 붙잡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철저하게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신실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버려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등져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단 한 번이라도 버리거나 등지신 적이 있나요? 이제 너는 안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방탕하며 살아온 한 주를 지내고 또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경으로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 열심을 자랑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기 원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등지며 애굽으로 떠나가는 순간에도 그의 등 뒤에 그의 약속을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쫓아온 하는 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실망한 것처럼, 이제 기도도 말씀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제 은혜에는 기갈이 온 것처럼, 기근이 온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길 가운데 다시금 세상에서부터 여러분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빼앗아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손에서 쥐어주면서 이것이 너와 함께한 나의 약속이야, 잊어버리지 마 라고 하신 그 약속들, 그 예수께서의 보혈과 능력들을 다시금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결코 세상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약속을 빼앗지만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에 그 세상은 여러분들의 약속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왜 내가 약속한 그 약속들을 너는 그렇게 믿지 못하니, 저버리니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제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심령들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전에 불렀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찬양을 다시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시며 너는 결코 나를 떠나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며 쓰러져서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도 나는 너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때론 아프게 하고 상처 입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평생에 그 약속 그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구지 않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며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땅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땅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저버린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주여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외친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믿고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정말 가운데 아버지 문제가 하나님 생길 때에 하나님 내가 손에 나의 아무것도 힘으로, 나의 아닌 것처럼 노력과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 버리버리. 지식과 나의 아버지 경험으로 하나님, 그 아니면 아버지 남의 하나님. 경험과 남의 지식을 빌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가운데서 앞에 돌아오니 고민들과 아버지 걱정들을 우리 해결해 나갈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여 기근과 아버지 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얼어버린 그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때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많습니다. 은혜는 주님께 주님 구하기 주님 원합니다. 바라보게 주님께 의지하기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주님께만 내가 하나님, 기도하며 주여 나의 하나님, 모든 바라보게 문제들을 아버지 아버지께 하나님, 내어놓고 주님 주님께 간구하며 아버지 갈망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비전을 삶을 다시 살아갈 수 회복하라.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마른 마음 가운데 이 주여 땅 하나님 앞에 가운데에 돌아오게 주여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성령이 우리의 있는 심령들과 우리 귀중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자녀로 마음을 살아갈 수 지켜주라.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하고 마음과 마른 심령들의 땅의 불 가운데 것처럼 태워. 연약해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우리의 내가 우리를 능력들을 단단하게 하여 무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뒤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원합니다. 같던 주님이 오승에 우리 가운데 찢었던 한지 다시금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종현들 진정과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들을 다시 모든 한번 임재 아버지 심히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며 죄는 역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여 내를 담아함으로 주 앞에 우리 나아가 가운데에 죄 놀라운 열정과 능력 가운데 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고백할 줄 신실하게 아는 거룩하신 귀한 하나님, 청년들 능력과 되게 하여 영광을 바라보게 주시옵시고 하소서. 예배에 그저 아버지, 참가자가 은혜와 되는 것이 능력을 아니라 영광을 우리가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진실한 되어 능력과 예배를 영광을 인도하며 하시고 앞에 예배 가게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주님을 귀한 예배 바라보게 가운데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높이며 바라보게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자가 될 수 신실한 있도록 영광을 진실한 주님을 예배자 바라보게 아버지께서 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전부가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더불어 고민하며 나아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우리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 세상에게 우리의 눈이 쏠리고 마음이 빼앗겨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도 세상이 원하는 요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세상이 명령하는 명령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금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들을 도로 세상 앞에 빼앗으셔서 다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손에 심어주시며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많으신 주님에게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비전들과 우리의 꿈과 소망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열정들이 다시금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양과 소와 노비와 그 더 많은 귀한 것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드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덮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너무 졸려서 뒤에서 들었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경험해 보니까 일찍 자서 다음 날 개운하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예배는 1시에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주는 청년 예배를 저희 청년부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1시 전에 미리 오셔서 역시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오랜만에 순모임으로 선장님과 함께 재미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공부 계속 매주 광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더 맡고 있는 청년이나 리더가 되고 싶은 청년 그리고 성경 공부를 더욱 깊이 하고 싶은 청년들은 신청을 해서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곧 내년 임원과 내년 리더들을 또 저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좀 하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을 미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지목되시면 그냥 체념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송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송영하실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 그리고 스스로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제부터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관리합시다. 예.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진리의 자매 일어나 빛발하여라. 일어나 빛발하여라. 치유의 능력 되신 사랑의 왕 전하여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부 순서도 순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과식하지 맙시다.